생명의 가치. 대학생 시절 한 후배가 5만 원을 주고 강아지를 샀는데 사자마자 병이 들어 치료비로 80만 원을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성껏 돌봤음에도 얼마 안 있어 강아지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저는 후배가 들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배가 매우 사치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제게 생명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이자 가능성의 가치였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이익을 낼 수 없고 오히려 손해만 보게 하는 것이라면 하루빨리 버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존재는 생명이고 타인에게 손해만 주는 존재는 죽음이라고 말이죠. 저는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비유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9살의 제게 5만 원짜리 강아지 같은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좋지 않던 폐가 계속 나빠지더니 더 이상 항생제가 듣지 않아 약물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에게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죄 없이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선천성 희귀병을 타고났을 뿐 저는 제 인생에 벌어진 일에 아무런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수년간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가족은 저로 인해 끔찍한 가난을 겪어야 했고 형제들은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할 시기에 저 때문에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평생 공사 현장에서 일하며 살아오신 아버지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빚을 갚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때가 되었는데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줘야 할 때에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갑자기 제게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가뜩이나 깨어지고 무너진 삶을 신락 같은 희망 하나 품고 살아왔는데 그마저 박살이 나고 만 것입니다. 그해 4번을 입원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제 특수한 병을 감당할 수 없어 대형 병원에 가야 했고 한 번 입원할 때마다 대학 등록금만큼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이미 은퇴할 나이를 넘긴 아버지에게 더 이상 큰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 제가 살아있는 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손해만 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 자신에게 먼저 버림받았습니다. 그해 겨울 화장실에서 많은 피를 쏟아내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거동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희미한 의식 중에 이제 그만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되풀이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때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손해만 주는 인생이 도대체 얼마나 남은 걸까? 몸도 영혼도 너무나 지쳤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의 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말이죠. 제게 삶의 미련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삶뿐만 아니라 죽음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결심했더니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더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모금이 시작되었고 입원비를 감당할 만큼 후원금이 충분히 모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좋으니 계속 곁에 있어주면 좋겠다며 살아만 있어 달라는 가족들의 간절한 부탁과 끊임없는 격려가 있었습니다.
제게는 아무런 실질적 가치가 없는데 그런 저와 함께하고 싶다는 사람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데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계속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근아, 네가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야. 3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때까지 몰랐던 구원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일을 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을 받고 있어서구나. 그 후로 기적처럼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외출할 수 있게 되었고 제 처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제 건강 상태에 맞춰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직장을 만났습니다. 2년 함께해서 지금까지 11년째 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뒤 분간도 못하고 2년 함께 헤어지던 자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몸이 좋지 않을 때는 한두 해에 한 차례 정도 입원을 합니다. 최근에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출근을 못하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이를 낳으면 책임질 수 있을까? 잘 키울 수 있을까? 내 유전적 질병을 안고 태어나진 않을까? 하는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라는 조언을 듣고 아이를 갖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유전자를 받은 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예쁜 두 딸을 낳았습니다. 한 달 전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딸의 이름은 희년의 소식이라는 의미를 담아 희설아 지었고 둘째는 예수님의 소식이라는 뜻을 담아 예서로 지었습니다. 지금 희서와 예서를 보면 이 아이들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제 삶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제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예측하지 못하겠습니다. 온전히 믿고 맡길 뿐입니다. 어떤 처지나 환경에서도 생명은 그 자체로 귀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딸을 통해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 삶을 통해 계속 증명해 갈 생각입니다. 사랑이 구원이고 생명은 신비입니다. 제 삶의 모토를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생각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기적. 제가 건강을 위해 기도 요청을 할 때는 치료만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가 안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제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묻는 기도가 많습니다. 예전에 희년함께 사무실에서 계속 기침을 하다가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산소증으로 쓰러지면 평생 반신불수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 당신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기도가 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안 좋은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기도였습니다. 평소에 하던 기도가 그때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마비가 풀리고 손발의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로서는 참으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기적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말을 들으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간접적인 사랑 표현처럼 다가옵니다. 그 기도는 제 안에서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큰 힘이 됩니다. 나아가 저 또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공동체적 마음으로 확장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인생의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은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그 만남이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성령과 사랑. 성령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성령 체험은 뭔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는 없는 나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그 무엇입니다. 느낌으로는 알 수 있고 감정으로는 알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 난감합니다. 특히 성령 체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어떤 설명도 전체를 담지 못하는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제게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감성적인 사람이든 이성적인 사람이든 지식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언어로 성령 체험을 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일례로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이해와 전달이 매우 쉬워집니다. 본질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구원과 복음, 희년과 공의, 성령과 자유 등 쉽지 않은 주제들이 사랑이라는 공통언어로 의외로 쉽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누구나 알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묻는다면 저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것이라는 이 짧은 말로 성령 세례에 대한 제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 입장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성령 세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성령 세례의 경험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신비를 통해 어쩌면 지독히 주관적일 수도 있는 성령의 의미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내 입장이 되어주신 하나님. 저는 보통의 건강한 사람들과 달리 호흡기 상급 장애라는 특이한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잦은 객담과 기침으로 목은 성할 날이 없고 일반 사람들의 절반밖에 안 되는 폐 기능으로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미래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숨쉰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지만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숨쉬기가 힘들다고 되뇌며 살고 있었습니다. 한 해가 다르게 건강이 악화되었고 결국 20대 중반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망가져서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계속 사는 게 제겐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미래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태백의 예수원을 찾았습니다. 저는 원래 의심이 많고 생각이 많아서 감성보다는 합리성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성령과 공의를 강조하는 예수원에서도 공의는 받아들이기 쉬웠지만 성령 세례는 이해하기 어려웠고 남들은 쉽게 경험하는 방언 같은 체험도 전혀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성령 세례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경험하게 된 첫 순간이 있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거나 예배드리는 중이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안수를 받거나 기도를 받는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끊어질 듯 불안한 숨을 몰아쉬며 힘들게 기침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제 고통에 동참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라는 말로 화답했습니다. 평소 제 모습을 생각할 때 저 자신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합리적인 기준들이 녹아내렸습니다. 가장 천대받는 인간의 입장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제야 깨달았나 봅니다. 안구 건조증이 의심될 정도로 눈물이 없던 제가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끝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몸의 고통과 불안한 미래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날의 경험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만 끼치는 하찮은 인생이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세상을 떠나는 게 좋겠다며 한탄만 하던 존재가 아무 조건 없이 큰 사랑을 받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너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라고 속삭이는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희년함께라는 단체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희년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업을 갖게 되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다니 오랫동안 저를 알아온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를 받아준 하나님과 희년함께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주어야. 김규황 씨의 예수전에 보면 나병 환자를 만난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질 듯이 슬퍼했다고 성경 원문은 해석합니다. 그 해석을 보면서 성령 치유 사역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둥병을 앓는 사람 앞에서 문둥병의 고통을 그대로 안고 가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너와 내 부모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것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인생. 자기 힘으로는 생활고를 해결할 수 없어 여러 번 남편을 바꾼 사마리아 여인의 절박함. 동족의 배신자라고 비난받던 삭개오의 지독한 외로움. 그들의 고통이 그대로 예수님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동참하는데 기적과 치유 그리고 변화의 열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은 어찌 보면 살벌해 보이지만 눈을 잃은 자의 슬픔은 눈을 잃어본 자만이 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시대에는 더 이상 눈을 헤한 사람의 눈을 일부러 헤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성령을 받으면 눈을 잃지 않아도 눈을 잃은 사람의 고통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자신이 피해 입힌 사람의 고통을 성령께서 그대로 깨닫게 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을 받으면 나와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사람의 고통도 알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아파트에서 투신하려는 청년의 절망이 그대로 나의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치솟는 월세를 마련하지 못해 가족과 함께 인생을 끝낼 생각을 하는 가장의 괴로움이 그대로 내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용산 참사의 피해자들이 겪은 끔찍한 고통이 그대로 내게 큰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장이 되어 주실 때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기쁨이 생겨나지만 내가 누군가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 따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저주도 축복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는 닿을 수 없을 것 같던 저 밑바닥과 나를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이상하게도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머뭇거릴 때가 많았지만 다른 누군가의 고통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에는 응답을 잘해주셨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없다면 속는 셈 치고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희년 함께 도움을 주시는 많은 성령 사역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희년 사역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제 나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게 있어 신앙과 사역의 목적은 언제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힘과 의무가 생긴다입니다. 희년은 그 목적을 가장 적절히 이룰 수 있는 방법일 뿐입니다. 굳이 복잡한 이론이나 특별한 지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희년의 필요성을 전하려면 2개의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희년 사역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의 고통에 동참할 만큼 사랑하려는 목적이 없다면 희년 사역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가능하게만 보이던 희년 사역이 성령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때에 보이지 않는 소망에서 이루어진 현실로 바뀔 것입니다. 사랑과 구원.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실까? 아니면 도무지 예수 믿고 싶지 않게 만드는 기독교인들을 지옥에 보내실까? 그럼 예수 믿는 거랑 죽어서 천국 가는 거랑 상관없다는 거야? 응, 어쩌면. 어쩌면? 그러면 너는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에 다녀? 한때 나도 지은 죄를 구원 자판기에 넣고 예수라는 버튼을 누르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수가 나온다고 생각했다. 나와 예수가 조금이라도 교집합이 생기면 천국에 가게 되는 게 기본적인 구원 공식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구원은 공식과 자판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런 공식 같은 믿음이 지금도 무수히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고 이상한 교인을 양산하고 있지만 좀채 사라지지 않는다. 개혁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믿음 외에 다른 데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나 역시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슬로건을 버리고 나니 내가 기독교인이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고 결국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 한때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과연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천국에 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엄마를 따라 자연스럽게 교인이 되었기에 나도 천국에 가는 걸까?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걸까? 주일학교는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는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암묵적인 미덕이었다. 나 역시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내 신앙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고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도 아니었다. 주일에 전도사님에게서 듣는 설교와 어른들에게서 듣는 이야기가 내가 아는 성경의 전부였다. 그런데 아니었다. 성경을 직접 꼼꼼히 읽어보니 성경은 죽은 뒤보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훨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지옥에 관해 말할 때조차 대부분의 경우 대속교리와 무관했다. 예수는 주로 부자와 불의한 자,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에게 지옥을 말한다. 자기 집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나사로를 신경 쓰지 않는 부자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에 있을 거라고 말한다. 이와 반대로 가난한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선한 가치를 위해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것을 버리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있다고 말한다. 그 시작은 씨앗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많은 사람을 위한 열매를 맺고 그늘이 되어주는 장성한 나무로 자란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반복해서 강조한다. 여러 신학자들에 따르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특정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천국보다는 하나님 나라라는 번역이 더 정확한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상태를 말한다. 즉,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살아 숨쉬고 있는 지금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인 것이다. 구원이란 단어 역시 죽음 이후 천국에 있는 상태만을 말하지 않는다. 12년간 혈우증을 앓던 여인의 병이 나았을 때, 평생 맹인으로 살아온 사람이 눈을 떴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한 정신을 회복했을 때, 거센 폭풍우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목숨을 구해달라고 애원했을 때, 삭개오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한 뒤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다짐했을 때 이들은 구원받았다. 이처럼 구원은 광범위한 맥락에서 쓰인다. 병자와 세리에게 같은 구원을 말하지만 다른 방법이 제시된다.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가지의 구원이 존재한다. 궁극적으로 구원이라는 단어는 문제 해결을 뜻하고 위기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 회심과 성령 세례, 천국과 하나님 나라, 십자가와 구원, 이 복잡한 개념들을 모두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 바로 사랑이다.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성경을 압축하고 압축하면 이런 메시지가 남는다. 하나님은 가장 아끼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분이 하신 것처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이는 성경 곳곳에 설명되어 있고 어쩌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 곧 복음이다. 대속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한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일 수 없다. 저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해도 예수는 기꺼이 그들에게 다가갔다. 율법에서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힌 하여라는 여인과 접촉하고 민족을 배신한 놈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에게 식사를 청하고
부모의 죄로 인해 저주받았다고 놀림받는 맹인의 눈을 만진다. 몸을 팔다가 현장에서 잡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놓인 여인에게 죄 없음을 선포하고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5번 결혼한 사마리아 여인과 자연스레 말을 섞는다. 예수는 삶으로 보여준다. 예수에게 사랑받지 못할 생명은 없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인생에게 예수는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선물한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예수를 본받아 그저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사후의 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조건 없이 아무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 구원이다. 그러함에도 굳이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부류가 있다면 우리만 선택받고 사랑받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같은 이들이다. 특별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특정한 반복론과 조건적인 구원론을 버리지 않는 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차별 없이 사랑하고 구원하는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내 이웃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 그제야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 구원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생명으로 대하지 못했던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극심한 가난 속에 스스로 목숨을 던진 사람들의 뉴스를 볼 때면 내가 부자로 살고 있는 것 같아 죄스럽게 느껴진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노동력을 차치해 만들어진 값싼 수입 물품을 마냥 좋다고 사야 할지 주저하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던 일이 내 몸에 상처를 준 것처럼 아프고 미안하다. 그러한 회개에 이른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며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이 언제든 같은 죄를 또 지을 수 있는 자임을 알기에 끊임없이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겸손한 삶을 선택한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방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저 예수는 먼저 사랑했고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 변화의 힘은 강하다. 이 변화는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구원에 이르게 한다. 사랑과 구원의 선순환이다. 내가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가족과 이웃의 사랑 덕분이었다. 과거에 정기적으로 입원해야 할 만큼 몸이 좋지 않았을 때 나는 내가 끊임없이 주변에 손해만 끼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내가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때 비로소 알았다. 사랑받기 때문에 생명이 가치 있음을. 번듯한 역할을 못하더라도 좋지 않은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생명은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알게 해주신 구원과 복음이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이유도 평생 전하고 싶은 복음도 바로 이것이다. 우리를 향한 예수의 한없는 사랑,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한 예수의 그 사랑이다. 구원해 주지 못한 구원론. 20대 초반 청년부 시절 교회 학예 프로그램으로 수련회 대신에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다. 평소처럼 별 생각 없이 참여했지만 찬양과 특강, 레크레이션을 주로 하던 종전의 수련회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전도 여행의 말미에는 낯선 시골 마을에서 생면부지의 사람을 만나 전도를 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다. 어르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해요. 이상하게도 이 한마디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을 건네야 하는 상황이 어색하고 불편했다. 마을 분들에게 전하려는 이 말을 과연 나는 확신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혼란스러웠다. 결국 전도 방문에 나서야 하는 시각에 나는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에 들어가 혼자서 밤을 보냈다. 나는 모태 신앙인이다. 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내 신앙을 검증하거나 의심하는 검증 과정을 거칠 기회가 없었다. 20여 년 동안 생각 없이 습관처럼 교회를 다녔다. 교회에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교회 가는 게 마냥 즐거웠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의 신앙을 전하려다 보니 교회 출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했다. 결국 전도 여행은 나에게 전도할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만 확인시켜 준 셈이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음이 생긴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증명되고 구별되는가? 그 어떤 기본적인 질문에도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물론 그동안 교회에서 배운 건 있었다. 이 질문들의 사형리 전도지 같은 내용으로 기계적인 대답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어 여러 책과 다양한 지식을 접하고 생각의 힘이 커지면서 교회에서 배웠던 구원이라는 주제가 결코 짧은 몇 마디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역사를 배울수록 가슴 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복음 교리를 가진 기독교가 차마 상상하기조차 힘들 만큼 수많은 생명을 살해하고 처형했다. 옛날에야 있었던 일이지 지금은 아니라고 항변하겠지만 교리가 다르다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사람을 보내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상 그 잔혹함은 계속 대물림되지 않을까? 이슬람의 번창뿐 아니라 공산주의의 확산도 기독교인 황제의 탐욕과 귀족들의 착취와 발단이었다. 가난한 농민들은 몇몇 귀족 가문이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는 실태에 분노했고 그로 인해 공산주의 운동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맹렬하게 퍼져나갔다. 그랬던 곳들은 현재까지도 선교하기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남아있다. 기나긴 기독교 전통을 가진 선진국에 어마어마한 부채를 지고 있는 가난한 나라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 자국민의 먹거리조차 해결하지 못해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지만 선진국에 수출할 단일 작물을 재배하느라 헐값에 천연자원과 인력을 팔아넘기고 있다. 그런데도 육체가 아닌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며 사회 문제는 외면한 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선교지의 전도자들이 적지 않다. 교회사와 세계사, 과학과 철학, 경제와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을 알아갈수록 그동안 교회에서 절대 진리라고 배웠던 것들 중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의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 게 많음을 알게 되었다. 결국 그 여름의 전도여행 이후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결정하고 한동안 교회의 발길을 끊었다. 어떻게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용서할 수 있어요? 영화 밀양에 나오는 대사이다. 아이를 유기해 살인한 범인을 그럼에도 용서하겠다고 힘들게 결심하고 찾아간 시내 앞에 나타난 범인은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며 편안한 표정을 보인다. 그러자 시내는 도리어 시험에 든다. 한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는 지옥이 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신앙. 민주화 운동을 하는 학생들을 붙잡아 온갖 고문을 가했던 악명 높은 고문 기술자가 회개했다며 당당하게 자신의 과거를 미화하고
목사가 될 수 있는 신앙. 조직폭력배 두목이었어도 신앙인이 되어 회개와 범죄를 반복하며 유지할 수 있는 신앙. 한 주 동안 신앙에 거슬리는 일을 했어도 주일에 교회에 와서 눈물로 회개하면 후련한 마음으로 교회 문을 나설 수 있는 신앙. 종교 선호도 조사에서 개신교가 항상 꼴찌인 이유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살아간다.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질병, 아무리 애써도 헤어나올 수 없는 가난과 절망, 떨칠 수 없는 소외감과 두려움.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기도해도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계속 쌓여간다. 갈수록 걱정과 근심은 커져만 가는데 교회들은 줄곧 예배와 헌금, 기도와 사후세계만 중시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물질적 성공을 강조한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할 정도로 걱정과 우울감이 치솟고 있는데도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어처구니 없는 교리로 피해자 가족을 2번 죽인다. 결국 청년들을 중심으로 교회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다수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믿는 구원론이 한국 청년들을 구원해주지 못했다. 예수 당시에는 성전을 통하지 않고는 죄사함을 받을 방법이 없었다. 구원의 문턱은 높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진입하기 어려웠다. 특정한 사람과 장소, 조건을 거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의 죽음으로 해결되었다. 예수 당시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조건을 통해야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기존의 방식이 무너짐을 의미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 내용이 뭔지 정하기조차 어려운 믿음에 또다시 조건과 기준을 가져다 붙여 자신들이 정한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로 규정하고 배척한다. 이단과 우리가 다른 것은 특정한 방법과 조건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조건 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을 믿기 때문이다. 구원이 방법에 치우치고 조건에 치우치게 되면 예수를 죽인 율법학자들과 다를 게 없다. 또한 구원은 문제 해결을 뜻한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건강이 구원이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이 구원이다. 다툼이 있는 곳에는 화해가 구원이고 외로움이 있는 곳엔 친구가 구원이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복지가 구원이고 전쟁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구원이다. 구원은 영적이면서도 아주 실제적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오신 예수의 구원을 죽음의 문제 하나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그 죽음의 해결 방법조차 내가 알고 있는 게 과연 맞는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 한동안 기독교가 합리적이지도 윤리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구시대의 유물로 여겼다. 그래서 전도 여행 후 교회와 기독교를 완전히 떠났다. 그렇게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수십 년간 뿌리내린 신앙이 그리 쉽게 사라질 리 없었다. 마음 한구석에 나도 모르는 예수에 대한 진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던 걸까? 몸이 크게 아프고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누나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태백에 있는 수도 공동체 예수원을 찾았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적은 지식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양 착각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고 다시 부르셨다. 하지만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려면 그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었다. 나 하나가 기독교로 다시 돌아선다고 해서 한국 기독교의 비합리적인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혹은 우리에게 원하는 진짜 신앙은 무엇일까? 예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때부터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강의를 듣고
성경을 다시 보면서 전에 몰랐던 혹은 놓치고 있던 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나가며 사랑해서 행복합니다. 프레드릭을 닮은 당신에게 처음 만난 곳. 우리가 처음 알게 된 곳은 희년함께 모임이었어요. 2012년 3월 어느 한 작은 교회에서 희년 아카데미를 했었죠. 매주 화요일 저녁이 되면 직장이 있던 일산에서 서울 양재까지 그 먼 길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강의를 들으러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처음엔 당신이 그곳에 있는지 몰랐지만 매주 갈 때마다 당신의 존재를 조금씩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점점 당신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의 첫 데이트. 그날은 2012년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어요. 데이트라고 하기엔 애매한 만남이어서 꾸미지 않고 검은색 바지에 회색 티셔츠에 수수한 옷차림으로 나갔어요. 독립문역 출구로 나오니 당신은 먼저 도착해 의자에 앉아 있었죠. 서로를 마주보고 수줍게 웃으며 우리는 함께 걸었어요. 우리의 첫 만남은 조금 특별했어요. 인혁당 사건을 추모하는 전시회에 갔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전시회에도 갔었죠. 햇살 아래 긴 행렬 속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 때 당신이 몸을 움직이며 내 얼굴에 비추는 햇볕을 막아주고 있는 걸 느꼈어요.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당신을 좋아하기 시작했던 순간이. 기쁨과 사랑의 편지. 2014년 1월 11일 1시 우리가 결혼한 날이에요. 추운 겨울이었지만 일평생 일편단심으로 일심동체가 되어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우리 곁에 희사와 예서가 소중하게 찾아왔고 아이들이 눈부시게 자라나는 순간을 함께 했어요. 병상에서 어느새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진 당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울보가 되어 있었죠. 그때 중환자실에서는 바깥의 햇살과 공기를 느낄 수 없었지만 당신의 따뜻한 손이 햇살처럼 느껴졌어요. 그윽한 눈빛으로 내 머리를 만져주고 내 손을 잡은 채 눈을 감고 있는 당신을 바라보며 나도 잠시 침대에 기대어 당신의 따뜻한 손을 느꼈어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알 수 있었죠.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힘든 당신이 나를 위로했던 그 작은 몸짓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언제나 변함없이 나무 그늘처럼 나를 안아주고 있다는 것도요. 고마워, 사랑해, 기다려줘. 당신이 어렵게 꺼낸 그 말이 있기에 나는 더 이상 강한 햇빛이 두렵지 않았어요. 당신의 마지막 말. 프레드릭을 닮은 당신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시인처럼 따뜻한 말로 나를 녹이던 사람이었어요. 손으로 핸드폰을 쥐는 것조차 힘들었던 당신이 힘겹게 꾹꾹 눌러 쓴 마지막 메시지를 기억해요. 당신을 만난 건 꿈같은 선물이었어. 당신의 메시지에 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답장을 했어요. 당신도 나에게 꿈같은 선물이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꿈같은 선물이었듯이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엮은 이 책이 누군가에게 꿈같은 선물이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내 이소영.